다음에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전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2012년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도 보니까 귀에다가 바르게 해놨죠. 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르게,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2012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한 해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201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바르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2011년 한 해 동안은 뭘 했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의 작은 예수, 교회의 작은 예수, 가테말라의 작은 예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헌신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목사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작은 예수가 힘든 거 맞습니다. 작은 예수가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 우리가 다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게다가 그냥 한 해 동안 더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 제목만 봐도 섬뜩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 썼다고 그 제목 좀 없애라 라는 그런 부탁도 받기도 했습니다. 21개의 설교를 통하여서 잘못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회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상처가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도려되어지는, 쪼개어지는, 티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벗겨지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또 아픈 상처도 많았습니다. 목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피가 질질질 흐르고 있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이런 지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2012년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 하나님 앞에 청리하게 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2012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 시님의 이 31일 날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당회에 또 얘기를 했지만 2012년 12월 20일 날 지구가 종말한다고 지금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렇지 아마 내년 6월달이나 8월달쯤만 돼도 난리가 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하게 되어지고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간절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2012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위로를 해야 되고 또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세월로는 2012년도가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겹게 할 것입니다. 공장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경기도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종말론이 오게 되어지면 미국 경기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뭐라고 합니까?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한 해, 내년 한 해,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2012년 한 해 전력 질주를 다해서 복음 증가하는 것을 더 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표를 찍을 때는 목회의 방침과 목회적 사명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정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정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또 우리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이 시대의 기독교,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다시금 끄집어내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전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세워가기 위한 또 하나의 채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겁먹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도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태껏 여러분들 잘했지 않습니까? 금년보다는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오셨습니다. 또 성도들이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도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느니 우리 교회가 뭐 그렇다느니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만 잘 세워가시면 됩니다.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설교를 하냐면은 굶어 죽어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교회 문 닫아도 된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때리라고.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데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012년은 더 짧을 것입니다. 예견컨대 수많은 말세주의자들의 미혹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대고 평안하세요. 이 땅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그러다 지옥 갑니다. 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라는 것을 더 전해야 될 사명. 오늘 최홍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기도 하고 안 시켜주면 안 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우리의 생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갈 새하늘을 준비합니다. 종교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와 더불어서 부족한 목사와 손을 맞잡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참으로 버겁고 힘겨웠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저를 인간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가치를 향한 용기와 결단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존경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제적으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1가지의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배워서 너는 과연 어떠냐? 라는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 한 해 동안 바르게 배우라, 바르게 살아, 바르게 전하라. 그래서 오늘은 바르게 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르게 배우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 6주 동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서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제 송구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들어있는 생각과 사상이 신학의 수만 권의 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7주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르게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 21개 설교 동안 이미 선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21가지의 모든 잘못되어진 기독교의 모습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인본주의로 꼬집어냈습니다. 결국은 신본주의적 기독교, 그것이 바른 신앙, 바르게에 해당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이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게라는 우리의 판단을 지금부터 새하얗게 지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게 믿는 것을 일단 지우고 또 21가지의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아파했지만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르게라는 것에 대하여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아담과 하와부터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태어나셔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이었습니다. 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릇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도 되어진 수많은 죄악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가 합당한 제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이냐? 자기가 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한 힘,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뭐라 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 하나님께 드리면 화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야 돼 라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열심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화낼 일이 없을 텐데 너 왜 화내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해서 농사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농사를 해서 뭔가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열심히 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왜? 너 생생되지 않니? 너 뻔뻔한 모습은 내가 볼 수 없어 라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양이 죽은 죽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양이 대신해서 죽어준 그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분선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율법과 은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고 엎드린 자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죠. 그것을 시기하여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안 받고 내가 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 것 왜 안 받아줍니까? 라는 내 중심적 시각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여전히 자신이 해놓은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가인은
가인의 자손들이 뭘 합니까? 4장 20절에 보면 갑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인 유발,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 두발 가인이 가인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창조론을 하면서 잘 배웠을 겁니다. 잘 배워서 잘 알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은 대관령 목장 주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로커 김경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대장간의 대장장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조상의 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갈래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음악하는 게 뭐가 죄야? 문화를 개혁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가 죄야? 양을 치고 또 구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는 게 뭐가 죄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형의 시기 앞에 힘없이 처음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살다 가야 될 핍박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터키에서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못 봤으니까 그럴런지 몰라도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죽어갑니다. 아멘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거절당합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면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해 주고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하기를 딱 한 구절로 기록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일 한 것밖에는 없더라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인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뭔가를 자꾸 만듭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 만들고 열심히 음악하고 열심히 문화를 개척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인된 자들이 하던 짓은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화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죄된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죽더라. 그것으로 끝이라는 인생을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목이 잘린 그리스도인 두 증인이 그냥 목이 잘려서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성경적 해석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이런 걸 못하니까 교인들이 힘겨워합니다. 왜? 우리도 돈 써야 되고 우리도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즐길 걸 즐겨야 되고 우리도 기계를 만드는 것이 왜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 죄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관없는 자들이 한 일은 그것이었어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셋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대조적으로 깔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합니다. 6장 2절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것도 죄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가
대학교 신입생 때 여자애들이 쫙 서 있는데 머리 하나가 큰 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는 내 거다 라고 내 마음으로 품고 그래서 3년을 쫓아다녀서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총장모님이 우리 신혼집사도 예쁘게 옷을 입혀서 흐뭇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예뻤대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예뻤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제일 예쁜 신혼집사를 골라 잡아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 집사는 우리 가테말라에서 제일 잘생긴 오강이 장로를 오셔서 자기를 납치를 했다. 이게 무슨 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김경종 집사가 당구장에서 가장 예쁜 이영순 씨를 모신 것이 무슨 잘못인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노아의 8식구 쏙 빼어서 전부 다 물에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죄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노아 시대의 한 사람들의 한 일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1장 3절에도 보면 한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던 바벨탑 사건들을 또한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11장 3절에 보았을 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그 함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도 뭡니까? 우리 이름, 내 명예, 내 힘, 내 용기, 내 권세. 가인의 후손이 한 일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도 전부 다 뭔가를 만들어갑니다.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이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챙겨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 사건들에도 보면 똑같이 우리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3명, 4명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한번 내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쁜 이 여자는 정말 내 마누라야 라고 했던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오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음악을 하고 문화를 하고 이게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사고는 자기 중심적, 자기가 뭔가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내가 누리겠다라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진행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듣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죠. 내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라고 해서 내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면 내 중심적.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셋이고 다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 이뻐. 내 마누라 너무 이뻐. 그러니까 넌 내 거야. 내 이름을 남기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멋있게 살아보자. 바른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 행위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사업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중심은 뭡니까? 나는. 이 사업 잘해서 내 가족. 이 사업 잘해서 내가. 그죠? 공부 잘해서 내가 이룰 꿈에 대하여서 전진하기로 말합니다. 그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아닙니까? 그 긍정의 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목사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죄된 습성,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되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을 주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를 위하여,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인생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중심의 목적 있는 삶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 인생. 바벨탑 사건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자꾸 힘겹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또 말씀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 그는 이제는 이삭도 자기 아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내가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바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뭐가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순종 속에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태양이 뜨면 태양을 맞고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전적인 순종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야 이제는 새를 나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물고기가 평생 물에 산다라고 해서 야 이제는 좀 날고 싶다고 해서 날개를 꺼내놓고 나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호파 자기가 가진 아가미를 통하여서 호흡하고 그 삶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배고프면 굶어 죽습니다. 벼락이 치면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홍수가 나면 홍수에 밀려 죽여버리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가 그렇게 창조되어져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다릅니다. 이상하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인간은 자연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지마 선악과를 따먹어.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정해달라. 나를 인정해 주시죠. 왜 안 받아주시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딱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하면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누라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내 마누라는 이 정도는 예뻐져야 돼. 뭐 자꾸 바꾸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 짓는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피조물이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가뭄을 피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댐을 만들고 벼락을 피하기 위하여 피대침을 만들고 자연의 이치를 계속해서 역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문명을 만들어 놓고 서로 거래를 합니다. 내가 만든 자연을 역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팔 거니까 너는 나에게 노력의 대가를 나에게 주어야 돼. 그래서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명을 서로 가지기 위하여서 서로 애쓰고 수고하고 개발하고 돈을 주고 사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죽어나고 일하여서 뭔가를 가지기를 바라는 자로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며 자기 중심을 추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이 세탁기가 있으면 손으로 빨래하는 것이 안 하고 저는 빨래가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은 팔게 되시고 그것을 사서 내가 편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파트를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저 아파트 롯데 캐슬 아파트를 가지게 되시면 멋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좋은 차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도 좋은 차 아우디급은 되어져야지 라고 해서 그거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좋은 문명을 사기 위하여 서로 빈부의 차가 생겨나고 서로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쟁취하고 소유하고 즐기고 자랑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죄 많이 지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다.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내 스스로가 누려야 될 것들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처음에 모두가 멸망당했던 바벨탑과 노아 시대와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해 대부분 하실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금년에 했죠. 평생을 그것을 위하여 허비하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요, 누리는 인생이라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삶을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내 삶을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그것을 위하여 허비하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서로 부채질하면서 누가 사면 다 따라서 사야만 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저는 여러분들을 폭로하고 저의 모습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한 추구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내 중심적인 추구와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얻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온갖 치장하는데 열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신을 만들었습니다.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신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무기력함의 대안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가 절을 합니다. 종교의식을 합니다. 헌물과 헌금을 하고 지속적으로 신을 달랩니다. 왜 달랩니까?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줘야 돼.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줘야 돼. 그 신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을 창조하고 그 신에다가 절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워주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 신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을 그것이 무서워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신 앞에 무서워서 이사를 할 때도 나를 잡아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놓고 돼지머리를 딱 꺼내놓고는 신에게 이 돼지머리를 드립니다 라고 투닥거리를 해야지 처음 시동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 내 중심, 내 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신한테 신이 무서워서 신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멍청한 짓을 이 시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보호 속에서 잘되는 나의 성취를 위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종교행위의 강도를 높입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결국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조작되어진 우상숭배다. 그 모든 우상숭배의 정신의 정순에는 뭐가 있느냐? 나가 있습니다. 신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을 줄 신을 굳이 만들어서 그 신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므로 그가 내게 주는 복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은 있어야 되겠고 그 신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도 자기를 위하여서 비는 그런 저급한 미신 행위가 기독교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진짜 정신은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향되어지지 않냐. 오직 종을 주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인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욕망도 거기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그 어떠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리게 되어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크나큰 은혜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르게라는 단어가 시작되죠. 2012년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지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이 시작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긍정의 힘이 기독교라고 우깁니다. 내를 숭배하는,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달랩니다. 하나님을 달래어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달래어서 돈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내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 네 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병 안 고쳐주면 화내고 삐지고, 부자를 안 만들어주면 화나서 삐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도 복을 많이 빌어주는 설교가 인기를 끌지, 니들 회개하라 라는 그 설교 들으면 그 설교 듣기 싫어요. 기도원에 가서 뭔 짓을 합니까? 수천만 원을 헌금해서 기적 경험하고 싶어하고 이적과 병 고침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짓입니다. 무당질을 하면서 돈 버는 목사도 있을 것이며, 무당 구슬하면서 사냥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무당 구슬에 가서면서도 자기가 챙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특별시험에 기도합니다. 엿을 갖다 떡떡 붙여가고 엿처럼 떡떡떡떡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도록 목사의 안수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 후닥거리라 하는 무당들이 구실하는 곳이 되어져서 자신의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괴성을 지르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도 무당처럼 하는 목사, 전도사 있습니다. 그 사람 맨날 말하면 내가 꿈에서 보니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어떤 목사가 나는 꿈을 꿨더니 어떠한 일들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기회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벌써 3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당이 하는지 똑같습니다. 꿈 얘기하는 목사 만나보거나 네 무당이지 예수 아닌지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간판 달고 교회 영업하는, 그래서 거기에 돈 갖다 주는 불쌍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한적인 속죄와 선택적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했던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을까? 그들이 지들이 하는 짓이 무당 짓인지를 알고 한다면 다행인데 대부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고 그 짓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사야 28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거라서 여러분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거라도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겁니다. 28장 9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그답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그가 하시는 말씀은 꼭 젖떨어져 품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다. 저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이 하시는 소리가 지금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애기들에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8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에브라임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느냐?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28장 7절 바로 위에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느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지금 술 취한 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거리고 독주를 먹으면서 옆걸음치면서 포도주에 빠져서 그냥 헤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심판받아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취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대적, 경계의 경계를 우리 헌이가 한번 읽어줄래? 10절. 대저 정령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는 조금 하는구나.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3절. 건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13절.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못 알아듣게 하고 방언처럼 애들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방언처럼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들에게는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안 들리게 합니다. 들리지 않게 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런 성경 구절이 있냐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들을 방언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에브라임 백성들 니들은 술 취했지 나도 술 취한 것처럼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겨울에 겨울을 다하며 겨울에 못 알아듣게.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더듬는 방언. 술에 취하는 것 같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못 알아듣되 더 이상 경고의 소리도 듣지 못할 취한 상태인 에브라임에게 말을 제대로 해도 알아듣지 못할 그들에게 혹여나 깨달을까봐 계속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으로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못 알아듣게 해버리시다는 것입니다. 안 들리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과연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구원자야 라고
교회 간판 다 달았다고 다 교회인 줄 압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못 듣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힐링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받는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귀신과 같은 무당짓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모르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했으면 다행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무당짓 하는 교회신 없고 건축원금 많이 걷기 위하여서 우리 장모님 교회에 어떤 목사가 그 목사는 이제는 교회 교육단체를 하면 또 장로 세우고 또 집사 세워서 한 사람당 1,000,000원씩 얻어갖고는 건물 짓고 그래놓고는 건물 다 지어놓으면 그거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는 배를 두들기면서 내 아들 목회 치로 삼겠다 내 거야 내 거야 그 소리를 치고 사업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목사들 이 시대의 교육들 바르게 배우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전하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가 책을 수만 권을 짓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부흥회를 수없이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영영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따고 경계를 겨울에 겨울을 가고 교회에 겨울을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알아듣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알아듣는 성도들이 몇 명씩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오락이나 하고 아예 자빠져서 하고 무슨 말씀인지 관심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일관하게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믿으라고 가르쳐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된 자에게 못 알아듣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자들이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한적인 속죄와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의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셨다는데 어떡합니까? 설교하는 김병민 목사 당신은 잘 아십니까?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들을 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가도 괜찮습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 손에 내 명예 내 것 이것은 조금이라도 챙긴다면 저도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바르게 믿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오래인 기독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너무도 귀중한 은혜를 지금 받아버리신 겁니다.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길을 좀 더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교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전부 지옥 가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것을 항상 듣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계속 마가복음, 누가복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일 제가 바르게 배우자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고 깨닫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은혜로 여러분에게 각각 부여하시어서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사라진 것, 하나님만 천명,
하나님만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까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른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2012년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말씀 듣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끌어서 바르게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타내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2012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것입니다. 왜? 너만 맞는 복음이냐? 이 정도도 해줘. 좀 요 정도도 해줘. 사고 먹도 가. 이 땅에부터 누리고 이 땅에서도 가질 거 다 가지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두 개 같이 해보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만나러 먹으신다라고 했지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것이며 자식이 며느리가 원수가 될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순종의 삶을 위하여 아벨처럼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하자라고 그 일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의자 갖다 놓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2012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르게 알게 하시니 내가 기독교가 뭔지 아니까 감사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내 중심적인 내 것 누릴 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게 하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섬깁니다.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한 전적인 신뢰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 밤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를 부르짖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불도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이 시대에 창궐합니다. 바르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세대 속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히 주의 부르심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기독교가 아닌 내 중심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으로 너는 반드시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내어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수용받게 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는데 끝까지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 여기에 함께 모여서 목사와 더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손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 한 해가 시작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또한 전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전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압니다. 100이면 100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마침내 밖에다가 목이 달아나는 그 두 주민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손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기가 두려워서 이 땅에 박해가 두려워서 놓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비스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연약한 교회이고 참으로 부족한 교회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나이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사업을 펼치셨으니 우리의 일을 펼치셨으니 우리의 삶을 펼쳐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최선과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흔들하여져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더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이 망하여져서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더 뛰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수용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부 2부에 함께 봉이 같이 부릅니다. 같이 나오셔서 11시에 나오셔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임명식이 있습니다. 새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들의 충성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또 2012년 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로 과테말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각각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불러줬다라고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침에 불려서 12시간 일한 사람, 또 저녁에 6시, 밤 6시에 가고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문화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불림받았습니다. 불림받았으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과테말라 성경대학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신입생과 2학년 전체 개강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신청하는 분들과 입학 원서와 입학 요강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목사가 1월 13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대학에 제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하는 곳에 참석하면은 또 목사들의 상행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상중이 예고도 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수 선교사나 이성환 목사나 또 이병철 목사, 최지한 목사 이런 목사들을 불러서 같이 성경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 겁니다. 제가 쭉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낚시질이죠 일종의. 어쨌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몸이 터져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 좀 셌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정기 사장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정기 사장님이 오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우리 정현숙 씨가 드디어 집사로 임명받는 날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우리 정현숙 씨 성도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참 아름다운 마음, 꽃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매주 이렇게 꽃이 놓여있는 것만 봐도 정말 말없이 한 번도 생색내는 거 없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일 서울집사로 임명하는데 우리 이정희 사장님도 오실 거죠, 그죠? 혹시 뭐 또 골프 치시면 아직 수 없겠지만 사장님께서 오셔서 참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목사 선교가 세지만은 그래도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단 모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서 있던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가 종말이 하는 혜성이 이렇게 딱 떨어져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우리 아들딸 어디 갔냐? 손잡고 지금 차 타고 어디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혜성을 탁 보면서 주여! 하는 주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흥망성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게 하십니다. 구하게 되어졌을 때도 동일한 믿음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도 동일한 믿음 또 번성하게 되어져도 동일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장받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내도록 여러분들 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괜찮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지. 그래서 우리 장집사가